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제2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R.C. 스프라울의 Faith Alone 13쪽 맨 아래 하단에서부터 14쪽 맨 위에서 끝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How can I서부터 시작해서 To our very progress까지 이 정도 길이 되는 문장은 눈을 움직이지 않아도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읽는 연습이 불충분해서 그렇습니다. 한눈에 들어올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 저 퀘션 마크입니다. 이 퀘션 마크가 있음으로 해서 맨 앞에 있는 how는 의문사가 됩니다. 귀로 듣거나 말로 해줄 때가 아닌 문장을 눈으로 볼 때에는 눈으로 그렇게 구조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냐면 how는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의문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접속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접속사가 아니지만 진짜 접속사가 저 how 때문에 생략이 됨으로써 저 how가 사실상의 접속사 자리에 있게 되므로 저걸 접속사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how는 무엇을 묻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how가 품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how는 두 가지 품사로 사용이 됩니다. how가 두 가지 품사로 사용되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 두 가지 품사 중에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w를 물을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빨리 번역을 해놓고 어떻게를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원래 저 how로 묻는 것은 저기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가 뭐냐까지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묻는 사람이. 그러면 대답해 주는 사람은 저 how가 지금 형용사를 묻는 건지 부사를 묻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형용사나 부사로 답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에는 그 사람이 그 답을 알고 있고 당연히 알 거라고 전제해서 때로는 혹시나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가 알 것이다 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으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주는 건데, 그러면 문장에서 대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내용 이전에 저 단어의 품사가 뭐냐, 저 자리에 이것을 문장으로 썼을 때에 그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품사로 대답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how는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품사 중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예요. 그럼 묻는 사람이 나 형용사를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사람은 뭘로 대답을 해야 돼요? 형용사로. 나 부사를 몰라 그러면은 대답해 주는 사람이 부사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how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be accepted라는 동사부에서 진짜 동사를 보고 아는 겁니다. 자, how가 언제 형용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how가 언제 형용사가 되느냐 할 때 be 동사와 결합을 할 때입니다. be 동사 뒤에 how가 원래 들어갈 자리가 be 동사 뒷자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형식이고, 이 형식에서 보어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명사를 모르면 who나 what이라는 의문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who와 what은 품사가 기본적으로 명사예요. 더군다나 who는 원래 주격으로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주격 보어일 때에 who를 쓰게 됩니다. 목적어면은 이 who가 들어갈 자리가 목적어 자리면 whom이 되는 거죠.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냐 사물이냐도 구별을 내서 명사다 그러면 who나 what 중에 골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 명사가 보어일 때, 그러면 형용사가 보어일 때에는 그 형용사를 써주든지 그 써줄 형용사를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형용사로 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형용사로 답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be동사, 이 형식 be동사 뒤에 형용사 부호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질, 상태.
그 주어의 성질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상태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말해주면 됩니다. 일반 동사는 이런 비동사 이외에 특히 동작 동사에 관련되어서 how가 사용되면 어떻게 라는 것이고, 어떻게, 여기에서 how가 나타내는 어떻게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리키는 부사로 만들어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경우는. 여기서 동사가 뭐냐라고 할 때 일단 동사부는 사실 can be accepted예요. can be accepted. 그러면 동사는 뭐냐 할 때 can도 아니고 be도 아니에요. can은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고요. be는 수동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된 시제 조동사고요. accepted의 ed는 accept 동사를 공식에 맞추어서 수동태니까 be 플러스 과거분사 pp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ccept는 과거분사를 ed를 붙여서 만든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ed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be 때문에 저 ed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 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can이라고 해도 안 되고요, be라고 해도 안 되고요, accepted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accept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be 플러스 pp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accept가 일반 동사니까 요구되는 것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how는 어떤 방법으로 라고 묻는 거예요. 행위자는 누구예요? Holy God,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받아들여지는 것,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어요. 받아들여주는 분이 받아들여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표현상 앞뒤 문맥의 흐름에서 I를 주어 자리에 놓고 피동, 우리말로 피동으로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래는 이 수동태는 능동태로 번역을 해야 한글에 맞아요. 피동태로 번역해도 무난히 넘어가는 거는 그동안 이 영어 문법을 잘 모르고 한글과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글을 오염시킨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오염입니다. 외래어를 썼다고 오염이 아니고 한글의 기본적인 표현의 정확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그럼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받아들여 주셔야 나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accept는 받아들여 준다, 용납하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sinner라고 하는 일반 명사 앞에 가산명사거든요. 죄인은 쓸 수 있어요. 근데 I는 단수니까 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의무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가 단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무조건 어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붙는 것은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 나 곧 죄인, 이렇게 말하는 게 한글 어법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 이럴 때에는 이 어를 굳이 일부러 번역한 것이고, 일부러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어가 강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실제로 영어 문장에서는 저 어를 강조 표기를 해줘요. 강조 표기를 해주었다 안 해줬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평범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강조 안 한 겁니다. 아이가 원래 단수니까 그냥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전 그냥 어는 약 발음을 하고 살짝 넘어가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렇게 쓰여지지 않고 이상하게 쓰여졌네, 모양이 왜 저래? 라고 할 때에 좀 강조구나. 그러면 한 사람, 이게 사람이니까 한 사람, 물건이면 한 개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A Holy God에서 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개냐? 그거 있을 수가 없죠,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이 어는 일종의 가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만일 거룩하신 분이라면,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를 사실은 빼도 상관이 없어요. Holy God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실제로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뉘앙스를 살짝 넣은 것이니까, 이 경우에도 저 어는 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홀리 갓을 좀 말을 만들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만일 가정 비슷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족문이라면 이 개는 쿠드로 가야 돼요. 비현실성 때문에. 현실의 것을 말하는데 그 조건이 도무지 비현실적인 거라면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그 사용된 조동사 혹은 동사의 모양이 과거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가정법이라고 쓰는 것은 현재의 것을 가정을 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직설법 현재 시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직설법으로 볼 때에 과거 시제에서 사용되는 그 모양을 현재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것인데 쿠도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과거 것으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사건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그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보고 신학적인 고찰을 해보았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자기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그거 이해 못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되느냐. 죄와 거룩은 서로 용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을 그 죄가 남아 있는데 자기 자녀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난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 문장은 That was the question 이라고 하는 was 비동사, 즉 명사, 비동사, 명사 이형식 구문입니다. 그럴 때 비동사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제1명사를 주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있는 명사는 그 역할이 보어. 왜 보어냐? 주어를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사실들을 이 보어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만일 형용사라면 이 주어의 지금 현재 혹은 과거의 성질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명사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개념을 명사화, 이것은 그냥 이름이죠. 저것의 이름, 저것의 어떠한 그 명사가 담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름을 말해 준다. 저것은 문제였다. that 접속사 뒤에 sent 동사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 시제.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는 주절의 동사의 그 시제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일어난 거냐, 동시에 일어난 거냐, 나중에 일어난 거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렴풋이 표시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심장을 이렇게 되죠. 또 다시 관계대명사 후입니다. 요 that은 역시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이 후는 역시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왜냐하면 really knew 해가지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이 됐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sent도 주어가 생략이 됐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러면 knew, 알았다, 안다. 뭐를?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그 다음에 their own wickedness, 그들 자신의 사악함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의 heart, 심장들을 센트한 질문이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레이싱입니다. 레이스, RACE의 진행형입니다.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관건이 뭐냐면 send 동사입니다. send는 누구를 어디로 보낸다라고 할 때 삼형식입니다.
그러니까 send 동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면 보통 우리는 이걸 삼형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sent, 과거 시제로 나타나는 이 send가 지금 레이싱 앞에까지 놓고 보면 요까지만 레이싱이 없으면 삼형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빠졌습니까? 어디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만 빠진 겁니다. 어디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빼놓고 썼구나. 왜? 삼형식으로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만 딱 생각하고 끝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레이싱이 붙었어요. 야, 이거 아주 오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knew 동사, know 동사, 우리가 알고 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뒤에 racing, 레이스 동사에 ing를 붙여서 그러면 그들 자신이 레이싱,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유심히 send를 연구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오형식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send 목적어 뒤에다가 동사의 ing, 즉 이 형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럴 때 send는 뭘 보냈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몰아붙이다, 몰아넣다가 돼요.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다. 이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오형식은 주어는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뭘로 시켰는지는 이 동사 자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다른 말로 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send의 목적어가 뒤에 있는 목적보호 상태에 들어가도록 만들거나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 열심히 뛰어들어간 건 누구냐?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레이싱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사악함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장이 다름박질 하도록 만든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if로 사용됐으니까 지금 부사절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today 뒤에 콤마 찍어줌으로써 여기까지가 if 부사절이고 주절은 is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주절의 동사부터 보면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not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it의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저 if절은 어떤 점에서는 순수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건절일 수 있어요. 이러한 질문들은 노는 거 더 이상 disturb, 뒤섞다, 혼란케 하다, 성가시게 만들다, 아주 심란하게 만든다. 더 이상 그렇게 뒤엉크러 놓지 않는다. 무엇을? conscience of average person. average, 평균적인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양심을 disturb,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이 보통 사람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되죠. 여기서 평균적인 사람, 보통 사람은 including the Christian, 기독교인을 포함하는 보통 사람, 정상인이죠. today, 오늘날. 오늘날 기독교인을 포함하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양심을 더 이상 뒤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우리가 have been seduced, 여기서 seduce가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료 시제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과거에 행한 일의 결과가 지금 있든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 동작을 계속 하든지 당하든지, our culture,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미혹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The wrong question, 잘못된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뀐 건 뭐냐면 우리가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원인은 우리의 문화에 미혹이 돼서 이끌려서, 그러니까 우리 문화 때문이라는 얘기죠. 문장은 길지만 문장 구조는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정문을 만드는 겁니다. 부정문을 만드는 데에는 영어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 영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배우면 긍정문을 배웁니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에서 뭐는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초점을 강조해서 그거는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긍정문에서 부정문으로 바뀌는 것을 먼저 연습을 한다고,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해야 돼요. 뭐는 뭐다, 뭐는 뭐가 아니다. 뭐가 있다, 뭐가 없다. 긍정문과 부정문을 생각할 때 영어는 긍정문을 전제로 하여 그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 3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 문장 자체가 전체가 긍정문이었다가 부정문이 된다는 것을 먼저 익숙하게 숙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치가 셋이라고 하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문장은 품사예요. 그래서 부사를 써서 부정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부사니까 어디 들어가요? 부사 자리에 들어가요. 두 번째, 형용사를 써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되고, 이건 이다가 아니다가 되는데, 이렇게 이다, 있다를 아니다, 없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냐면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품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형용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기본이에요. 이게 뭐예요? not. not 이게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사에 붙어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 부사니까 형용사나 다른 부사에 붙어요. 이럴 때에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에 붙을 때는 그 초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동사에 붙을 때에는 문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no라고 하는 게 있죠. no one, nothing 할 때 앞에 no가 붙은 거예요. no가 붙은 거예요. sing에다가 no.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이 문장 속에서 어디에 붙어요? 명사에 붙어요. 명사 앞에 와서 no one 이렇게. 그래서 한 단어로 되면 none 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no가 붙어서 그 명사는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예요. 아까 얘기한 no one, nothing. 원래는 no나 이게 형용사지만 아예 한 단어로 된 명사를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럼 다시 never는 부사예요. not 대신에 쓰는 겁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부정의 세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에 관련해서 어떤 경우엔 저게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never는. 그러니까 not보다도 좀 더 고급스럽고 기술이 필요한 게 never의 사용입니다. no런 거는 not으로 바꿔놔 봐요. 문장이 아무 이상 없죠. today가 있으니까 사실 not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랬는데 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문맥에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왜 no런 거로 바꿨느냐? 이 문장에서 내가 직접 표기해 주어서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no런 거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 문장, It is not a gospel. 이 it은 뜬금없이 나타난 겁니다. 맥락상. 그러면 it that 강조 용법이면 이거를 지워버려도 it is 하고 that을 지워버려도 문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복음이 부적절한 게 아니다. feverish, 열정적인, 열기 있는 우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우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proudly, 자신감 있게, 자존심 있게,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assert, 내민다, 내세운다, 주장한다, 자랑한다. Red Cross Night,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드라이브는 몰아내는 붉은 십자 기사단의 기사라고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우리가 irrelevant, 부적절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not but 할 때에 주어가 the gospel, 앞에 주어 gospel, 이 주어가 아니고 but, 이 주어가 부적절한 거다. The only torch, 명사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주어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that will 한 걸 보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그럼 형용사절이에요. 어디까지? 여기 비동사 앞에까지. 그래서 비동사의 주어는 the only torch, torch는 횃불.
우리의 이 암흑시대에 인라이트, 빛을 비추게 될 유일한 횃불은 복음이다. 콤마 which, 관계대명사 which, 위,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은 아니고 동사 바로 뒤에 명사가 하나가 빠진 거죠. consider는 몇 형식이에요? 5형식. 명사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가 2개가 나오는 구조는 4형식도 있고 5형식도 있어요. 타동사 뒤에 있는 2개의 명사에서 앞에 것은 분명히 목적어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명사는 이 콜이 성립이 되느냐? 그러니까 앞에 동사를 제외하고 요 명사만 놓고 이 사이에다가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이 콜, 주어, 이 콜, 시, 이 형식이 성립이 되면 5형식이고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사물이고 이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라면은 이건 4형식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consider는 생각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뭐라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an impediment,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다. 장애물인데 무슨 장애물? 우리의 바로 그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뭐를? 복음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비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관계대명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문장의 형용사 절로서의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럴 때는 이 앞에 콤마가 없고 그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의 그 품사가 명사인데,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자기 문장 속에 있는 명사 하나를 선행사로 앞으로 보내주고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자기의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이 형용사의 다른 말이 한정이래요. 한정. 그러니까 이 명사의 범위의 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명료해서 유일무이해서 누가 봐도 그거다라고 딱 지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해 주는 겁니다. 그 명사를 이름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아도 이러이러한 그것 하면은 벌써 범위가 확 줄어버리죠. 이걸 한정적 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사 앞에 콤마를 찍으면 더 이상 한정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그 선행사를 한정해 주는 것으로 쓰지 않으니 평범하게 해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기서 콤마는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냥 쭉 내려서, 한정적 용법은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구조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쭉 내려가라. 그럼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콤마 찍고 and 정도의 의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will 처리요. 만일 여러분들이 will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빼고 한번 해보세요. 없어도 되는 거,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뭐로 쓰여진 거냐? 화법으로 쓰여진 겁니다. 요 will은 나중에 좀 더 비교해서 설명드릴 만한 것이 나타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will은 뭐뭐일 것이다 할 때 미래 시제로만 사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빛을 비춰주는 우리의 유일한 토치인데 여기 보면 현재잖아요. 빛을 비추어주는 게 미래의 어떤 일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 시제, 좀 전에 today, 우리 세대, 그 다음에 our dark age,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지금 we now, 자꾸 계속 현재 것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미래의 빛을 비춰줘요? 지금 현재 비춰줘야죠. 그러니까 이 will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will은 무조건 미래, 장차 어떻게 될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 습성이 굉장히 우리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임페디먼트가 돼요. 그러면 이거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